같이 보신 말씀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1절로 5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난번에 우리 전도집회 했던 것, 성경 말씀 배웠던 것 이어서 이 말씀들 한번 또 같이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고 54절 있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살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겨 주실 것이고 그 찢긴 살로 피를 흘려 주실 것인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육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는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몸으로 물질적으로 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서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그들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킬 것이다 하는 그 약속까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41절로 4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이 다 우리가 이어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자기가 그랬습니다. 이 자기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떡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많은 이 성경 번역본들은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떡이든 빵이든 떡이냐 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과 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빵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빵은 굽는 것이고 떡은 찌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사람들은 떡하고 빵은 다르다. 하나는 굽는 거고 하나는 찌는 건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렇게 이 변론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양식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먹었던 양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된 양식이 우리는 밥이고 그렇다고 이걸 밥이라고 이렇게 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떡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 이 양식은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죽음을 막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양식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양식이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 안에 수군거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수군거림이 있으면 안 되죠. 수군거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의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수군거림입니다. 왜 수군거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말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은 거예요. 표면적인 말은 알아듣고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본 겁니까? 못 알아본 겁니까?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인류 역사의 기준에 있는 분, 대단하신 분,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복을 주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을 아리기만 하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이 보여지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유대인들처럼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수군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42절과 또 43절의 내용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루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 유대인들은 지금 뭘 잘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만나? 이것이 맞나? 말장난이죠. 말의 유희죠. 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냐 하면 만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떠올린 거예요. 그 만나는 누가 주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까? 그 만나를 유대인들은 누가 준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의 거장인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진실로라는 말을 거듭하여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진실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말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어디 갔죠? 갑자기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떡인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때도 하늘에서 내린 떡이었고 지금 이 떡, 그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라고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던 떡이었다. 잠깐의 양식이었다. 그 잠깐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산떡, 참떡,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하신 떡이므로 먹어도 죽지 않는 떡을 주실 것이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떡이 무엇을 주는 것처럼, 양식이, 먹는 양식이 무엇을 주는 것처럼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주어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사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먹는 것, 육신의 그 배고픔만 해결해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어떤 생명을 얻게 되느냐 하면 육신의 떡이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하늘로서 온 떡, 누구?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먹으면이라는 말이 지금 6장에서 무엇을 병행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과 배운다는 말과 예수님에게로 나온다는 말과 다 병행해서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교호적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함께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4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잘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을 하셨습니까? 이건 한 번만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 배고플 때마다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의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뭔가 초점이 잘못된 거죠.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의 주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된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무엇. 우리 말에는 나는 무엇이다이죠. 나는 바보다. 나는 천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말은 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나라 말들은 나는 이다 무엇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 전도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영어로는 I am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더 반복해서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주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I am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I am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무엇이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나는 이다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고. 그 다음에 이니라는 말을 에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다. 떡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게 오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자,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동일한 사건인 겁니다. 그렇죠. 35절에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오는 것, 그 다음에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와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소유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면 배고프지 않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다? 목마르지 않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일평생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왜 자기가 배고팠는지, 왜 목말랐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미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별 짓을 다 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배고픔이 끝납니다.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답들을
성경을 읽을 때 풍성하게 확인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서 늘 촉촉하게 젖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이 존재하고 목마름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잘못됐든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을 능력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그동안 내가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모든 정력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일에 내가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쥐할 건 다 하더만. 쥐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대. 자기 할 건 다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대.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교회가 회복이 할 수 없고, 크게는 멀리 나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적게는 자기 개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가 배고픈지 목마른지 금방 자신의 삶을 자기 말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교제를 어떤 교제들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먹여줘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목사의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 그래서 여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예수님 만났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요. 자, 여기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8절도 한번 봅니다. 35절과 48절은 같은 내용이 되겠죠. 35절을 줄이면 뭔 얘기가 되겠어요? 48절이 되겠죠. 계속 같은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곧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51절도 다시 반복하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35절과 이 말씀을 연결 지어 보면 떡을 먹는 것과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다 동일한 행위예요. 그렇죠? 51절에 먹는다고 표현을 했고 35절에서는 믿는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나아오는 자, 오는 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설교자는 어떤 본문을 두고 이렇게 연구해서 그 연구한 내용들, 말씀의 깊이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설교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깊이를 내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44절 한번 봅니다. 44절.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온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다, 믿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지않아 이루실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것을 두 단어로 바꾸면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썩을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뀌느냐 하면 썩지 않는 몸, 누구 몸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몸은 불완전한 몸이에요. 이 몸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 몸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요.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불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은 끝이 나야 하고 지구가 불태워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 죄에 속한 것들은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어떤 세계로?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로 하나님이 옮기신다,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아침에도 이제 잠깐 그런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나눴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 오늘날 그 신학계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만 오늘날 신학계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갖고 복잡하게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성경 속에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칼빈주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전의 교회나 이전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하나만 고집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예정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원래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내 발로 온 것 같잖아요. 내 발로 여기 걸어온 것 같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믿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정론이죠.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에 화답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내가 그분에게 얼굴을 돌린 때가 있었죠. 그 면에 있어서는 무엇이 맞는 거죠?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참으로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장점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 얻으면 온전하게 구원 얻었으면 그 구원은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가더라도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구원파에서 천천만만의 콩떡이에요.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한 번 예정된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지라도 그가 개차반이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요? 개차반으로 살아도 돼. 그건 누구를 모르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 사람의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밖에서 듣고 뭐라 그래요? 저기 구원파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온전하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호세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구약 1266페이지 12장 66페이지 11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오늘 먹을 것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먹을 걸 두셨어요. 세상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이 먹을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만찬을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에게 나온 자가 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살에 동참했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데에 나도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픔에 피 흘리게 하는 데에 나도 동참했습니다라고 그 살을 뜯는 겁니다.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찬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만찬과 교회의 식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 했습니다. 그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매일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무엇을 먼저 하고 그들은 주식이 무엇이었으니까 빵과 포도주였으니까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즙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떡을 손에 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셨습니다. 잔을 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고프니까 기다려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그냥 후다닥 다 먹어 치우고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 너무 많이 먹었더니 취해. 포도즙인데 어떻게 취하냐 이렇게 또 논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포도즙이냐 주 갖고 대팍 싸웁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일입니다. 즙이면 어떻고 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포도처럼 으깨져서 즙이 되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필요 없는 논란 갖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도구가 돼야 되느냐 하면 줄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줄이 돼야 돼요. 줄.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밧줄로 꽁꽁. 그 뒤에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밧줄로 꽁꽁 두 손 꽁꽁 묶어야 돼요. 꽁꽁 묶어갖고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멍에를 벗기는 자 앞에 데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멍에에 매여 있잖아요. 목줄에 매여 있고 우리 지난번에 그 거라사 광인 봤었잖아요.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데려가야죠. 뭘로? 줄로. 그런데 어떤 줄로? 어떤 줄로? 강제로? 쉽게 안 따라오면 중세 때 교회는 강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고 십자가 길을 들고 들어가서 강제로 나라를 점령하고 강제로 그들을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게 사랑의 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땅에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내가 씨앗이 되고 직장이라고 하는 그 곳에 씨앗이 되고 그곳에서 죽어야 하죠. 그 죽음이 참으로 쉬울까요? 내가 간절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죽기가 어렵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내가 애쓴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무엇인가 한 것만큼 반응이 없으면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곧잘 감정에 도취돼서 그 감정에 도취되는 말을 합니다. 지난번 전도집회 마지막 부분에 그랬던 것처럼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게 제가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넘기우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나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시인할 수 있는 용기도 있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실수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 시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내게 힘이 주셔서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그렇게 돌아져 가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시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서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있을 때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줄입니다. 내가 떨어진 그 땅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완전히 죽어지는 모습으로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사랑의 줄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하고 초대교회 안에 우리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 10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남녀가 유배할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부부가 같이 교회를 갔는데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가 먹는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저기 한쪽 부엌 끝에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고 온전한 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하는 그 영이 들어오게 되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형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올라와서 밥을 먹게 하고 하대했던 그 말을 바꿔서 존대하고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입니다. 눈물 나잖아요. 우리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아내가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천대받고 하대받고 그랬던 여인들이. 근데 그 형제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영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역사 안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모였어요.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한 겁니다. 형제들, 말씀에서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냐? 가정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남녀 동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회가 실천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을 개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양식이 들어오고 살이 들어오고 피가 들어오면 모든 생각하는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 사람 줄로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밧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끄는 줄입니다. 사랑의 줄입니다. 근데 이 줄이 어느 순간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끌려오던 사람도 낚시했는데 낚시줄이 탁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도망가는 거죠. 두 번 다시 안 무는 거죠. 전도를 한다고 했어. 언제까지 전도를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될 텐데. 해보니까 어때요?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은 뭐예요? 탁 끊은 거예요. 자식 해보니까 안 되고 남편 해보니까 안 되고 안 되더라. 탁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데 내가 불가하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먹을 것을 저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보시면, 오는 그를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 오는 거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도집회 끝부분에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곳에 오는 거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들, 자기 시간들을 포기하고 이곳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있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앉아 듣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또 사과를 드리는 것이죠. 아무라도 이곳에 그냥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직임자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봐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오신 성도님들은 어깨를 쫙 펴고 내가 왔으니까 잘 한번 섬겨봐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그런 귀한 자들을 내가 어떤 말, 내가 하는 행동, 그것 하나 때문에 그가 믿음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연자맷돌을 매달아야죠.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 밑에 빠치워야죠. 자,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39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39절 보시면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것만큼 큰 일이 하나님 앞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40절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나아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믿고 내 스스로 나아오는 것이 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먹은 자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아까 그 말씀이 나왔고 또 54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는 그 여기 색깔을 좀 달리 했죠. 오는 그 내게로 오느니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결국은 믿는다, 먹는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날마다 배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대놓고 이야기해도 돼. 이만희 앞으로 가. 그래서 이만희를 보고 예수라 그래. 그건 아버지께 배운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 하면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제가 보는 성경에는 거기에 인용했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는 또 없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54장 13절. 13절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요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평강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면 그 마음 안에 세상이 주지 아니한 특별한 평화,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냐 하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평강이 오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만나서 뭔 얘기를 하면요. 요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배우는 학교에 가면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업이 돼요. 왜 업이 되냐 하면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드론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오토바이 드론 좋아한다는 말이 되네요. 예. 근데 뭐 기쁨을 못 줘. 잠깐일 뿐이야. 예.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최민수처럼 머리에다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청 가죽 자켓에 약간 깃이 있는 것에 부츠 신고 오토바이 큰 거 하나 이렇게 랑 하고 한번 달려보는 게 목마름이었어요. 제게. 목마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러나 그것이 목마름은 아니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드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나를 그렇게 목재이거나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하면 좋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걸 투자해서 그것을 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은 아니야. 뭔 얘기하려다가 오토바이 얘기가 나와갖고 맥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디로 오느냐면 그곳으로 와요. 그 얘기하려다 그랬다. 그래서 잠깐 기쁘죠. 그 드론 얘기하면 드론 동호회에서는 기쁘고 오토바이 동호회끼리는 기쁘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구역 모임을 하거나 회율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비율로 봤을 때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동호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모임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모여진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모임을 진행하는 각인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옥국시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 사회자도 함께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도 모든 모임 때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누구로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풍성해서 그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하면 그분에게로 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그분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분하고 오랫동안 있고 싶어.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누구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온통 예수님 얘기만 하거든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막 얼굴이 환하게 밝아 있어요. 그 모습을 정말 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지금보다 100배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지금보다 수천 배나 더 잘 표현하고 잘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분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주제의 내용처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불가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6절.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말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도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7절, 여기 색깔을 바꿔두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똑같죠? 두 번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다. 지금 영생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냐 하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시제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왜?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영생이 와 있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아까 37절에도 이 주시는 자, 그 다음에 오는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5절, 37절, 44절 계속해서 45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어질 수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 보내신 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내 말, 누구의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 이것을 믿는 자. 믿을 자가 아니고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심사숙고하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받아들여진 자.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아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분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누구 탓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안 오는 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믿지 않게 해주시는갑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누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9,999걸음을 걸어오고 구원이 1,000걸음이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1,000걸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원이 확정되어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9,990걸음, 만걸음이라고 계산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한 걸음은 누가 걸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분을 향해서 걸어야 돼. 내가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걷는 의지, 알미니안주의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는 1%의 내 의지가 필요 없지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어지는 데에는 내가 죽어서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의식은 있어. 그리고 구명환을 던져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지. 근데 완전 의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누군가가 가서 끄집어내야 되지만 아직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시잖아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은 누가 정하는 거냐 하면 내가 결정 짓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외판한 일에 대해서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저 초인종을 눌러야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누르면 개가 나올 거야. 내가 누르면 덩치 큰 사람이 문신을 하고 나한테 나와서 누구요? 그럴 거야.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저 종을 누르지? 라고 우리 먼저 소천하신 김신일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 눌러봐야지. 눌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눌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삶 안으로 내 모든 것들을 옮긴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지금 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은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구원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시동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날부터 미친 듯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무엇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미친 듯이 살아도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못다 산 삶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거스려 산 그 삶을 우리가 남아있는 삶에서 미친 듯이 다 태워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아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 일인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제 떡을 두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과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보여지는 걸 두고 지금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영생, 예수님의 살 피에 대해서 만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실천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때 그거 너희들 잘 이해해야 돼. 누구 육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나가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 하면 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야. 이 멍청한 것들아,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 그러나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면 그들은 곧 누구를 먹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때는 죽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살이 찢겨주신 살, 피 흘려주신 피, 그것을 내가 보고 먹는다. 그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51절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죽은 떡, 능력 없는 떡이 아니라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은 이 떡밖에 없어요. 물론 제 능력껏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섬기는 물질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떡을 먹는 자는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52절로 56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뭐, 식인종도 아니고, 이거 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대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는 내 살이라 먹으라 그러고 이는 내 피라 먹으라 그러니까 쟤들은 식인종인갑다. 밖에서 들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를 요거 좀 살려주세요, 죽이세요 그러니까는 미용실에서 사람 잡고 있다고 누가 그랬다던데. 머리 좀 살리고 머리 좀 죽이고 한 건데 밖에서 그 내용만 들으면 어때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같잖아요.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됐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왜 오해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장 4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구나. 왜? 피를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과 같으니까? 생명을 먹는 것과 같으니까. 신명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같은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은 말씀입니다. 12장 16절 보시면 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레위기 17장 우리 전도집회 때 수없이 들었던 말씀 17장 11절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173페이지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시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살과 피 이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생명을 먹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와 살이 생명을 가져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주어서 육체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를 무엇하기 위한 피로서 생명을 주기 위한 피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만 매이고 있는 거냐 하면 피를 먹으면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문자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뭐가 오는 거예요? 아! 하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야, 저분 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좀 해방해 주려나?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때요? 아, 쟤는 지금 이단이야. 뭔가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야. 이렇게 이해하고 아까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 수군거림이 아까 6장 거기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피를 먹는 것은 그것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안 된다고 이해를 했다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안 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생명은 무엇과 일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살과 피에 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곧 누구를 먹는 것이다? 내 생명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그곳에 함께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자이고 함께 동참하는 자이고 그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생명은 누가 취했고 내 죽을 생명은 누가 가져가셨고 내 죽을 생명은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영원하신 생명과 영원하신 능력 영원 속에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뭘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먹어야 그 피의 생명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게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혼선이 와요, 안 와요? 와. 유대인들은 오죽했겠냐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정해주신 그분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피를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멘붕. 근데 잘 이 말씀을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 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영생은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립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입니다. 참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면 만나와 대비되는 겁니다.
참된이라는 말은 만나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세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참된 양식은 무엇이냐 하면 물질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된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 보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양식이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배고픈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먹었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 양식을 먹는 겁니다. 자, 참된 양식입니다. 내 피.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음료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목마르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셨죠. 목마르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이놈 시키를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주셨어요. 그런 인자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참된 보여지는 바위, 반석, 치면 쪼개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 그런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영원히. 이해가 좀 어렵죠. 근데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느 날 나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침을 흘리고 턱을 고이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누가요? 제가.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내게 더 배부르게 하고 내게 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제 그런 배부름,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사랑의 줄이 돼서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들이 왜 배고픕니까? 그들이 왜 목마릅니까? 내가 배고파봤고 목마르기 때문에, 목말라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53절로 56절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면 많이 했겠죠. 많이 합니다, 사실. 정말 기도하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더 많이 잘 보여져요. 저는 잘 보여져요. 그래서 보면 살에 대해서는 간략해요. 그렇죠? 살에 관해서는 간략합니다. 초점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피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를 얘기를 하지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피에. 그래서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피가 없으면 영생이 없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없고, 피가 없으면 음료가 없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잔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만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만찬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만찬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잔에 대한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살은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피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안에 만찬에 관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히브리어 수거에는 아까 그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 얘기하는 겁니다. 살과 피는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읽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 계시록 3장 20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 7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7교회의 특징들을 각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20절을 보시면 이 교회는 3장 14절부터는 마지막 교회, 지금 시대의 교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풍부해, 넉넉해.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가난하고 빈곤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교회 모습이 그래요. 자, 그리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해결점은 뭐예요? 이 말씀하면 우리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이 해결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17절,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마지막 교회에게 주는 명령 가운데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과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열심을 내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안 되면 성장이 없어요. 식구라 그러죠.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구성원을 식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밥, 같은 반찬, 같은 국에서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약간 닮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신혼 초에 어디 나가면 둘이 닮았다 그래. 근데 지금 보면 어떠냐 하면 많이 닮았어. 한 미용실에서 같이 머리를 하고, 그러니까 머리 색깔도 똑같고 비슷하니 갈색이 되고 흰머리 나는 것도 비슷하고 먹는 게 같으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같으니까,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니까 어떠냐 하면 비스무리해요. 각각의 개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그 온전함이 있을 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오늘 주제처럼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닮을 수가 없어요. 여기 사는 그리스도인과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닮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그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기 때문에 만나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닮아 있어요. 제가 거기 좋아하는 그분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런데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와 내가 더불어 먹는 그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갖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가 자기를 떡에 비유하신 이유는 음식은 그 먹는 자와 밀접하게 연합하여 일체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요약해 두었습니다. 아까 이쪽에 피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그 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은 성만찬에 대하여 따로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53절로 56절의 말씀은 성만찬 예식이 전하는 것과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만찬의 떡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신자들이 먹는다. 오늘 만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각이 한 떡에서 나왔듯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모든 사람은 몸이 나누어진, 떡은 쪼개진 거지만 빵은 부셔진 거니까 부셔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떡을 띄었지만
우리는 띄어진 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띄실 때, 아, 저 성도가 내 몸의 일부구나, 하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떡을 띄어야 온전한 만찬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각 집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듯이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심으로써 주에서 출애굽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절, 요한복음 5장, 6장, 56절 한번 봅니다. 56절. 그리고 57절, 58절의 말씀도 이제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6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이제 이 떡을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만찬을 행하면서 이 만찬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뛸래야 뛸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로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만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처럼 지금도 만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만찬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하죠. 혹간에 이런 교제들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보니까 말씀이 참 좋더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모임을 해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나눠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풍족하게 나누고 배부르고 그 다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문제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가져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살을 먹는 것은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찢겨지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잔을 들고 마실 때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내게 아직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의지합니다라고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게 이 은혜가, 내가 이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약속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실 때에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